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제 어디 갔었습니까? 지하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39장을 이렇게 잘 보면요, 처음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시작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통케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다 맡겼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감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행통케 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이 다 맡겼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요,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견고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형통하네. 프라스퍼라는 말은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찰나흐라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게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잘 돼.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데 쫄딱 망해. 그럼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못 맡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니까 다 잘 돼.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쫄딱 망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답은 뻔한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살든, 어디 가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어도 항상 어떻게 하냐니까 성실한 거예요. 성실했다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정직, 그 성실, 그 신뢰할 만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더라? 하나님을 발견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하 감옥에 안 가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아멘.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퇴색되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기 때문에 이걸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도 뭘 이루어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도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끝이 온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창원 발림교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원래 이 제목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랬는데 제가 이 주보에 쳐보니까 그리 다 안 들어가. 그래서 환난은 하늘 소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그래 갔더니 또 어딜 가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 또 구덩이에 빠져.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았어.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로 빠져? 더 깊은 구덩이로 빠졌어요. 그 구덩이 어디예요?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같이 해봅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냐니까요, 급류가 확 이렇게 막 와가지고 우리 TV 같은 거 보면 큰 강들 흐르면 물이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획 쓸려가 버리는 그런 데 아시죠? 그래서 몸을 묶고 고기 잡이 한다고 TV 좀 보세요. 그런 거.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래, 고기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바로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필요 없어. 누가 함께 하시면.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낭망,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건져준다. 걱정하지 마라. 요셉 볼래?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시리즈를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런 거 안 됐어요.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성실했어요. 요셉이 무슨 절망했다는 게 성경 단어에 나옵니까? 요셉이 노예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이고 놀자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노예든 자기의 주인 일이 옥에 갇혀서 수발드는 그런 사람이든 애굽의 총리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간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죽어요. 안 된다 죽겠다 하면 죽어 진짜. 근데 살겠다 하면 삽니다. 네, 어렵다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다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괜찮아.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IMF도 막 엄청 힘들어서 뭐. 그때 제가 차를 몇 대 이렇게 공짜로 준다는 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부자가 됐을 건데 그때 진짜 그랬어요. 차를 준대. 차를 막 IMF 보니까 차를 준다고 그랬어요. 차를 좋은 차를 준다는데 제가 그걸 뭐 이렇게 타고 다닐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 아이고 그때 주는 걸 다 받아가지고 정리했으면 제가 갑부가 되었을 터인데.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내가 네 염려 다 떠맡아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염려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염려 안 했어요. 노예가 되든 지하 감옥에 내려가든 뭐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2018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요. 저 노예 저거야. 보니까 누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한 걸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형통하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지 뭘 통해서 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왕 행동케 하시려면 저를 노예로 팔지 말고 아버지 아들 노릇 하다가 형통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 요셉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요셉은 충분히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를 노예로 팔아갖고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갖고 이 꼴로 만드냐고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노예이면 노예로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마디 불평 원망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이루어가면서 그 끈을 끊지 않고 계속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시험 한 번도 안 들어. 나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시험 될 일 많고 어려움 당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보 가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게 열심히 살고 일보 가면 또 구덩이로 획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크게 쓰려면 고난도 좀 세게 받아야 되는구나. 크게 쓰임 받고는 싶은데 고난은 되게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다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일하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아멘 하고 또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자잡자고 넘어져 나중에 보니까 교회 한 명도 안 남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이쁘게 봐주는 그 은혜의 눈을 가진 그 이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제일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혹시 틀릴까 싶어갖고. 바울입니다.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근데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라고 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울되게 했죠. 근데 사람이 누굽니까? 밭인데, 그 사람도 밭이네. 예, 밭입니다.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요, 진짜 신약 시대를 이루어간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멋있죠? 근데요, 바울 옆에서 매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바나바야. 왜? 바나바는 덩치가 좋거든요. 여러분, 덩치가 좋은 사람은 세게 맞아요? 약하게 맞아요? 세게 맞아요. 왜? 때릴 때가 많거든. 채찍질을 해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작아. 왜소해? 그러니까 때리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때리기는 때려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슬쩍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바나바는 덩치가 좋아가지고 딱 맞으면 때려봐. 뭐 이런 식이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같이 맞았다니까요. 바나바는 안 맞은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똑같이 당했어요. 그죠? 그렇게 1차 전도여행 같이 다니던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첫 등장은요, 자기 소유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렸다. 이게 바나바의 첫 등장이에요. 그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세요. 바나바가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믿는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고요. 사울인가 이러지 마시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사울한테 걸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했으면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싹 떠져갖고 이제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기를 작정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 행동한 게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맨날 기독교인들 때리고 죽이고 스데반 죽을 때 찬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사람들이 저기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부으로 하나 이래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조차도 무서워서 바나바하고 친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보증서 줬어요? 바나바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와봐봐. 이 사울인데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의 수정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믿어줬어요? 바울 된 사울을 믿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8장부터 보면 이제 모든 쪽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파송해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보게 하자. 그래서 누구 갔어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 바나바가 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는 헬라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요? 이러니까 또 질문한다 그래요. 놀라지 마시고. 바나바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보면요, 엉망진창 와장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자기들 원래 삶의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예수를 믿고 있구만.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뜯어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 바나바는 뭘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문제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니까요, 문제거리는 싹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도 바나바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눈이, 그 믿음의 눈이, 긍정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의 눈이요, 이렇게 째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째져 있어가지고, 외국에 가면 억수로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왜? 눈이 쪽 째졌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라. 그래서 우리의 카리스마에 압도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은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가면 막 이제 몇 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게 도대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묻자고 하는 소리인데 죽자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어? 예,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요셉은요, 성씨는 요시하고 바시인데 약간 틀리지만 하는 거는 비슷해요. 여러분도 멋진 믿음의 눈을 가지신, 은혜의 눈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이 사실은요, 바나바예요. 그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든 사람이, 뭐 자기가 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믿어주고, 은혜의 눈으로 봐주고, 소개시켜주고, 뭐 큰일입니까,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와와, 니 우리 팬이네, 같이 있자 해주고. 아멘은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처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특유의 요셉이 갖고 있는 성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왜 안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누구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뭐 내가 누구를 믿어? 내가 당장 이거 모면하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설사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어도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했던 사람이 누구요? 요셉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함을 통해서 어디 가요? 또 지하 감옥 가요.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 고난 당해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누가 들어갔다? 노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말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빅뱅에 의해서 생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잖아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 성경적 세계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멘 안 한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천지는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무 감옥에나 감옥이요, 왕의 죄수로 갇히는 감옥도 있고 잡범들이 가는 감옥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요, 잡범들이 가는 데 가서 좀 곤란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죄수들이 가는데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러는데, 뭐 감옥인데 뭐 그거가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세요.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아래로 간다, 야. 자꾸 더 망할 것 같다. 더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하사? 인자를 더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 인생에 딱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다. 간수장이 해내 은혜를 베풀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서 은혜를 베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하고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난 절대로 죽지 않아. 죽으면 천국 간다 뭐. 까짓 거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그런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서 감옥 가. 감옥 갔는데 성경은요, 그 요셉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불편한 마음, 원망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요, 그렇게 보냈더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더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뭐 그 감옥에 보내놨더니 다 포기하고 개판으로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있냐고요. 뭐 요셉이 뭐 불평불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더라 있냐고요. 없어요. 거기서도 성실한 거예요. 거기서도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수장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형통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왕들이 재소가는 지하 감옥에 보내셔서 그 속에서도 그 지하 감옥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성실하면요,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감옥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 제약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감옥에서조차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감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뭐 감옥이 아니고 호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텔이든 감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거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갖다가 뭐 잡아다가 다리를 분질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죽으라면 나는 그냥 팍 죽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 내가 지하 감옥에 가면 가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내 같은 거 뭐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삶의 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얼마나 정직했으면요, 물건을 맡겨놓고 이거 삥땅 치는지 안 치는지, 이거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그거 안 보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정직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데 뭐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옥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디 있냐? 네가 감옥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 What he did, the Lord made to prosp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다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기도한 대로 늘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17살에 갔으니까 10년을 더하면 몇 살? 요거는 대답하시는구나. 예, 27살. 그런데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된 건 몇 살?
예, 이건 대충 알죠? 30살. 30. 그러면 이제 빼기, 이 30 빼기 27은 얼마? 3. 예, 좋습니다. 3. 그런데 오늘 이제 요 이야기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3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오늘 이제 꿈꾼 이야기 2개가 나옵니다.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의 그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보실래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감방에서도 인맥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감방에서 인맥을 만드신 거예요, 인맥을. 여러분, 우리는 뭐 호텔에 가고 막 높은 사람한테 가서 뭐 인맥 만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면요, 그 지하 감옥에서도요,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께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인맥을 만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기억나게 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노예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노예로 팔리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감옥에서 국가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속에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요,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훈련은요,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희은이가 왔는데 코스를 통과하니까, 요즘에 상병이냐 너? 뭐냐? 일병이냐? 일병이냐? 예, 아직도 까마득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2병에서 1병으로 갔다 이거야 지금. 그것도 뭐 해야 되니까 신병 훈련소 훈련 마쳐야 돼. 신병 훈련소 훈련 안 마치고 1병 되는 길은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그 낙하산 인사야.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세요. 그 훈련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수하면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상급반으로 진학한다. 상급반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옥에 누가 왔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암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먹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먹었다가 죽는 거야. 마시다가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왕은 최측근 중에 측근을 음식 담당 김이상궁 아시죠? 김이상궁 묵어봐 빨리. 그러니까 묵고 죽는 거야 자기가. 그 말이에요. 김이상궁이라는 것은 맛봐갖고 먹고 죽어.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김이상궁 하나 들어왔네. 또 몰라요. 술 있잖아, 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니까 술에다가 독약 약간 타면 살짝 먹고 죽는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찍어 확인한 거. 이제 언숟가락 넣고 확인하듯이 막 넣고 확인하는 사람이 요 2사람이에요. 이 2사람은요, 왕에게 있어서는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절친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 2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간 밑비 가지고 어디로 왔다? 지하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친이 지하 감옥에 갔는데 그 계속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죠? 분명하게 뭔가 일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안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지 뭐.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직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 잘 살았어. 근데 자꾸 일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의 시간도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지하 감옥에 내려가 있는 3년의 시간도 충분히 절망, 좌절, 포기,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래, 2명이 갇혔네. 그래, 이제 매일 수발을 들었어. 근데 갇힌 지 수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다른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밑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셉이 왔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우리처럼 이렇게 불이 좋아가지고 제 얼굴에 지금 뽁닥한 게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근데 감옥에는 불도 없고 전구도 없고 백일등도 없어. 그런데 얼굴에 이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다가 불을 켜면 됩니다.
예, 눈에다가 불을 켜면 됩니다. 누가 눈에 불을 켜고 살았다? 요셉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섬긴 사람이에요. 이게 섬겼다는 말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가서 뭐, 이 시다바리 말을 자주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이 시다바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시종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셉은 그럼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심한 보살핌, 진심이었다니까요. 요셉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내가 저분들을 잘 보필해 드려야지. 그렇다고 뭐 뒤에 나중에 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이 달라.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과 이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차이가 나요.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하나님이 오늘도, 저 술 맡은 관원장 저분하고, 떡 맡은 관원장 저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셨네. 감사해. 내가 저분들은 있을 때까지 잘해드려야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뭐 하루아침에 뭐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제가 오랫동안 살질 않았지만, 인생은요, 퍼즐과 같아요. 조각들이 하나씩 하고 맞춰졌을 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맞춰갔냐? 요셉은요, 성실함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 환경이 별로 문제가 안 돼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빛이 있어서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요 해석이란 말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셉은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뭔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네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모른다고요. 그런데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같이 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향한 신뢰, 사랑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해석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뭐 요셉이 뭐 꿈의 해몽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개에게 뭐가 들어가면, 모래가 들어가면요, 뭐가 되고? 진주조개가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더니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무슨 뭐 꿈 해몽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 2가지 잘못 꿔가지고 어디 왔다? 근데 요셉은 꿈 2가지를 해몽하는 거예요. 일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누구 꿈을 해석해요? 바로의 2가지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요셉의 꿈의 해몽이냐? 천만의 말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예측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앙이 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을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차피 부모인 우리는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다 떠나고 난 자리에 그 아이들이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 예측인 성경을 주십시오. 아멘.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요. 꿈의 해몽해줘요. 그래서 꿈의 해몽을 따라서 술 맡은 가는 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의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알 수 있다면요, 만약에 5분 뒤에 세계 경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벼락부자가 됩니다. 아시죠? 예,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면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꿈 때문에 오늘 망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꿈 때문에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석이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요셉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민족을 이루게 해주기 있다. 그 약속이 지금 부족하고 못났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술 맡은 가는장이 그래 알았어 내가 나중 가면 너 빨리 이야기해갖고 그래서 끄집어내 줄게 그래 놓고 앵강 가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베푼 은혜는 물에다가 기록하고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바위에다가 기록하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거는요 30년이 지나도 이게 잊혀지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짜장면 사주실 때 같이 이렇게 망각되는 뭐 그거 같이 드시기 좀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내보다 그 짜장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줬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 안 나고요. 내한테 한번 잘못하거나 아프게 한 것 갖고 막 죽이리 살리리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표가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계속 전진하는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왔어요. 근데 내년에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다시게 될 때 그 현실 너머에, 그 상황 너머에, 그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에 봐야 알아요. 끝에 봐야. 지금 몰라요. 끝에 봐야 알아요. 대봐야 안다고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 이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현실의 배후에 있다는 그 말은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걸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니까 야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이 뭐냐? 오늘 미래를 예측하는 그 말씀,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 반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집을 지어가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요셉은요, 그 복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요, 자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불평이 없어야 되고요,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보석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쓸모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요셉에게는 이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이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감옥에서의 이 노예로서의 생활, 이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뭐라고요? 즐거워했어요. 결론을 안 내렸어요. 결론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힘듭니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왜냐? 같이 해보실래요? 공사 중입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 중입니다. 완공된 거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 자세, 이 태도, 이것만을 견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경이, 어떤 장애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오면 고난이 오라, 지체 많은 파도에 오라, 상관없어. 와도 상관없어, 와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은혜의 눈, 견고함, 성실함,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내 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보여주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